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대장장이가 말 밟고 말에는 이 편자를 박죠. 이 편자를 만드는데 매우 공들여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편자를 만든 후에 너무 기뻤고 이 편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수제자에게 그 편자를 주면서 계속 편자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수제자가 그 스승이 나를 믿고 이 일을 주니 너무 기뻤고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편자를 만들어 갑니다. 어느 날은 스승이 그 편자를 좀 가지고 와보라고, 만든 것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이 수제자가 그 만든 편자를 모두 다 모아서 그 스승 앞에 내어놓으면서 순간 당황합니다. 편자가 다 조금씩 다르고 그 모양이 크기가 다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당혹스럽고 그리고 그 스승 앞에 넣어놓는 것 자체가 자신이 너무나 또 부끄러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제자가 스승이 주었던 완벽한 편자를 보고 두 번째 편자를 만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첫 번째 편자를 보고 세 번째 편자를 만들어야 되고 첫 번째 편자를 보고 네 번째 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편자를 보고 두 번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걸 보고 세 번째 걸 만들고 세 번째 걸 보고 네 번째 걸 만들어 보니 이 처음과 끝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의 교회의 원 모습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찾아가는데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의 성령이 임한 이후에 처음 생겨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첫 번째 편자로 여기고 그 편자에 맞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의 그 교회를 이루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진주 갈릴리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그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던 목회의 방향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은 아닐 것 같고요. 보통 예배 끝나기보다는 한 15분 정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 목회 방향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까? 늘 목회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 안에 정해진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새로운 교회 비전을 나눈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갈아엎는다거나 아니면 다 새롭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승입니다. 그리고 발전입니다.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선배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면서 또 오늘날에 걸맞은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는 것, 이 계승과 발전의 두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이 나온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거칠게 생겨서 그렇지 다른 좋은 말 잘 받아들입니다. 수용성이 좋은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모임을 비전 세미나, 비전 선언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전 캐스팅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낚시대를 던진다 할 때 이 던지다가 캐스팅입니다. 즉 목회의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취하고 함께 그 교회를, 함께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잠시 낸 것입니다. 물론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편자가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담기 위한,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 안에서 나누고 또 그것을 함께 방향을 설정해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첫 편절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이루어 갈까? 분명히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는데 가는 길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 물론 저의 멘토 되시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신영백 목사님 멘토로 삼고 멘토링도 받고 있지만, 또 그 시대와 또 그 지역과 그 성도와 우리 교회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5가지를 두고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 그 처음 편자와 같은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하나는 교회와 목회자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목회 현장, 저의 목회 현장, 우리 교회의 현장에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또 그것의 임상의 결과는 분명한가? 5번째, 우리 교회에 적합한가? 이 5가지를 두고서 많이 돌아보고 찾아보고 또 세미나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쪽 부산 부울경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수영로 교회가 과연 독보적이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규현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목사님부터 기도로 그 사역을, 그 목회 현장을 이끌어 오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한 12, 13년 전부터 자신의 노하우를, 신앙의 그 뿌리를 많은 젊은 목사님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드맵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시와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적극 추천을 받아서 그곳에 지원을 했는데 몇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와 사모를 같이 멘토링을 해 주시는데 격주로 한 번씩 부산에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야 되는 부분, 그것은 좀 피곤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가 걸렸냐면 마지막 그 멘토링이 끝나는 1년의 마지막 가을쯤에 미국의 교회를 탐방을 갑니다. 2주간 탐방을 가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섬겨 가는데 저와 아내가 2주간 교회를 비운다는 것이 도저히 저 스스로 감당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병당 목사님의 월드 사역이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잘 아실 것입니다. 김춘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피영민 목사님, 그리고 3대가 최병당 목사님인데, 이분의 사역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들어 아는 것이 있어서 일단은 신청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청빙지호서 또 내는 줄 알았습니다.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신앙 간증서에 현재 교회 목회 방향과 성향은 어떤지, 지금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성도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쓰다가 가지 말까? 그래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에 진짜 그때는 갈급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두드릴 때도 갈급했고, 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두드릴 때도 갈급했는데, 근데 또 커트라인이 있어요. 초교파로 55세 미만의 목회자들만, 담임 목회자들만 부르는데 50명만 선발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기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한 200여 교회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 50교회가 선발이 되어져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본 게 뭐냐면 3박 4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기도하던 딱 예루살렘 교회 첫 편자가 되는 그 교회를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먼저 보게 되어졌고, 또 하나 정말 이게 우리 현장에 도움이 되나, 우리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나 따져봤습니다. 이 최병락 목사님은 원래 미국의 세미한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15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을 하게 되어져서 그분이 한국으로 청빙되어 올 때에는 그 세미한 교회가 2,000명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한 10여 년에 17년 정도 되는, 15년, 17년 정도 되는 그 시간 사이에 15명에서 2,000명이 되어집니다.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2,000명 정도야. 근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 2,000명이면 우리 한국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역량입니다. 그만큼 이민교회가 어려운데요, 거기서 이 동일한 방법을 했고, 또 동일한 방법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15명부터 시작했으니 100명, 200명, 500명, 700명, 1000명, 1500명까지 이 방향성이 맞다라는 것이 입증되어진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강남중앙침례교회 3대 목사로 오시면서 이것을 동일하게 펼쳐가서 그 전통교회가, 강남에 있는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답지 않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금요기도에 참 뜨겁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뜨겁게 성장해 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 목사님의 걸음, 그리고 강남중앙침례교회의 걸음, 그리고 그것을 다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겨서, 그러면 이 사역 내가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작년 여름에, 여름 맞죠? 여름에 같이 부교육자 세미나를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과도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정책당에서도 나누고,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이 월드 사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페이지요. 월드의 월, W는 워시핑 처치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O는 오이코스 처치, 기도하는 소그룹 교회입니다. 세 번째, 리칭 아웃 처치,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즉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라이프 기빙 처치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다섯 번째, 디사이플링 처치, 뭡니까?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소그룹 교회, 그 다음에 지역을 섬기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 5가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의 재정비와 방향을 이루고 가는 것이 월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 사역을 좀 하기 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한 해에 하나씩 집중합니다. 즉 우리가 올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 구호를 가지고 된 것도 예배하는 교회, 워시핑 처치를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발을 띱니다. 그럼 내년은요,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겠죠. 기도하는 구역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오이코스 처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리칭 아웃 처치, 지역 사회를 섬긴 교회. 그 다음은 라이프 기빙 처치, 즉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은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삼는 교회죠. 이것을 한 해 한 해 집중해 갑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순서대로 하면 디사이플링 처치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일할 일꾼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자 훈련을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새가족 양육, 새가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이 디사이플링 처치는 매년 계속되어지지만 한 해 한 해 중점 사안을 두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올해가 예배하는 교회라고 해서 전도 선교 안 하고 소그룹 안 하고 제자 삼는 사역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거죠. 그간의 우리 예배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는 예배인지, 혹 그 예배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시도해보고 바꿔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내년은요, 구역 똑같이 하지만 내년에는 구역을 돌아봅니다. 정말 구역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도와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를 돕는 거 계속해 갑니다. 그런데 내후년에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 없는 것은 멈추고 새로운 필요한 것들을 해서 정말 앞으로 그 다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올 때까지 그것을 해갈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라이브 기빙 처치 때는 우리가 해오던 전도 선교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 개인적인 기도는 저 라이브 기빙 처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국내에 11개, 그 다음에 해외에 11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두고 함께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선교지가 열리길 원합니다. 아니면 국내의 교회가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지교회든 아니면 선교사 파송이든 그것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래서 선교 헌금이 많이 모였다고 다른 마음 품지 마십시오. 주님 기억하시는 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우리 교회가 40주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디사이플링 처치입니다. 제자 삼는 거죠.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해는 그동안 해왔던 그것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세우는 단계가 그 해의 중점 사안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죠. 그러면 5년 동안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는 과연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5년의 계획이 되어지고 또 다시 5년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와서 2년, 3년차, 올해 4년 차지만 보니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만져야 되겠고 저것도 세워야겠고 이것을 조금 더 보강해야겠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앞서요. 마음만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 찢어져요. 마음만 앞서니까 다리가 찢어져요. 마음만 앞서니까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미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또 좋은 건 뭐냐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가게 되어지면 2057년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점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게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그게 뭐예요?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올해는 예배를 세워가면서 내년은 구역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올해부터 구역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교회에서 돕고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가 조금씩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건지. 그래서 올해는 이 5가지 사역 중에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모든 사역의 모든 신앙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 선교의 열풍이 불어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선교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선교를 왜 하십니까? 그 지역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죠. 그 지역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선교사님들이 빠지는 거, 자생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선교인데, 선교는 과정입니다. 선교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과정이고 선교의 목적은 예배인데, 우리 교회의 제1 목적도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제1 사명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세우는 것에 올 한 해는 모든 마음을, 모든 노력을, 모든 물질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참 건강한 교회고 주님께서 세우신 제1 편자가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패러다임에 변화해서 그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이 일은 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청빈 가정의 영상을 보내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냥 끄떡끄떡 해주십시오. 안타고. 뭐냐면 교회가 건강성을 위해서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로 갑니다.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로 가고요,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유연하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수직구도였죠. 아니요, 수평구도로 갑니다. 그래서 30대 얘기도 듣고 청년부 얘기도 듣고 60대 얘기도 듣고, 그래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상하구도에서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몸집이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몸집이 커지다고 해서 다 근육이 늘어난 거 아니죠. 뭐가 늘어납니까? 지방입니다. 그렇죠? 지방이 늘어나는 교회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근육이 늘어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입니다. 저 혼자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해도 여기 계신 200명이 함께 고민한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200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닙니까? 맞다고 해주세요. 안 그래요? 저 혼자 고민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저 혼자 방법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니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가는 거고, 직분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인 거죠. 집사냐, 안수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그것을 넘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내가 기쁨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성을 위해서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로, 그리고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좀 더딜지라도 건강을 챙기길 원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영혼, 그 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영혼들 보면서 어느 교회에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 또다시 아무데나 맡겨서 또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실 분은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이 교회라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고 그 교회에 그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믿고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성인 거예요. 건강성. 더디어도 건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가 그 건강성의 척도입니다. 모든 사역의, 모든 신학의 시작이고 마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배에 몸부림칠 겁니다. 우리 작년 예배뿐만 아니라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미 예배되어져 있지만 혹 거기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예배, 단순히 예배, 이 한 시간에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 예배를 고민할 겁니다. 예배 전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사모하면서 달려 나오는 거죠. 예배 전 예배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가야 할 때니까 그냥 이렇게, 아니요.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자 나오는 그 걸음,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복장이나 우리의 언행 습관 모든 것까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잠바 직장에서 일하던 거 입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급할 때 말고는. 왜요?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 예식장 가실 때 그냥 막 가십니까? 예식장 가실 때 그냥 막 가세요? 장례식장 가실 때 막 가세요? 장례식장 가실 때 막 휘황찬란한 꽃그림 입는 옷 입고 장례식장 가십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예의를 갖추죠. 그렇죠? 이해를 갖추잖아요. 그리고 예식장 갈 때 그냥 집에 있던 파자마 입고 가십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그럼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깔끔하게 하고 와야죠. 깔끔하게 하고 와야죠. 그렇죠? 저는 예식장 복장이나 지금 복장 똑같으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서는 거죠. 이 앞에 서는 찬양팀부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배 전 예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 중 예배는 뭡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한 순서 늘 익숙하고 앞에서 사회자가 없어도 그냥 눈 감아도 다 나오는 순서지만 그 한 예배 한 예배 마치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그 한 기도라도 놓칠까봐, 그 찬양의 한 가사라도 놓칠까봐 집중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 찬양을 해도 힘있게 하는 거죠. 말씀 위에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입을 안 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후에 결단 찬양하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전에 처음으로 조금 더 일찍 눈 떠서 돌아봤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안 떼요. 와,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이죠. 예배 중 예배, 그 찬양의 시간부터 마치는 축도의 시간까지 예배입니다. 혹시 주방 봉사 때문에 축도 전에 나가지 마십시오. 축도하고 가십시오. 밥 좀 늦게 먹어도 됩니다. 밥 좀 타도 되고 설리고도 됩니다. 예배 중 예배입니다. 모든 순서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후 예배, 예배 이후의 삶,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예배 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 예배, 이것은 올 한 해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축복이 임하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앞에서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본질은 지키되 시대에 맞는 다양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많은 자질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싸워야 할 것에는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고요, 싸우지 않아야 할 것에는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다. 싸워야 될까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죽도록 싸워야죠. 나는 안 죽을 내가 죽든 그가 죽든 이거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싸워야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고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도주의고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단과 그리 상관없습니다. 교회 교단 색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신앙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장로교고 침례교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중도주의고 자유주의입니다. 그건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교수진, 신학 교수진 절반이 잘려나갔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해서 이 중도주의, 자유주의 교수들이 일순간에 다 제명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 파고드는 것이 이겁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고, 어떻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아닌 것도 있지 않냐고. 아니요, 그것은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내야 하죠. 그리고 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스타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까? 역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지키되 예배의 형식 스타일은 갈아입는 것이 맞습니다. 진리는 고수하되 예배 스타일은 바뀌어져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드려지는 사도신경부터 해서 축도를 바치는 이것은 1960년대, 197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유행하던 예배 방식이 그대로 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정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전, 30년 전부터는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각기 그 예배의 방식 스타일을 다르게 하죠. 온누리 교회는 20년 전부터 1부부터 8부까지 예배인데 그 형식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감성에, 그들의 세대에 맞게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리, 그 다음에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부분 안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어찌 보면 더 실제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 교회 차원에서 하드웨어를, 예배를 위한, 우리가 아까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 예배를 얘기했다면 그 예배의 마음,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교회 차원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기억나십니까? 앞에 이전의 스크린과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기억 안 나서 저도 사진 뒤집어 봤습니다. 처음에 저 여기 청빙 설교하고 올라갔더니 우리 시냇가 풋나무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와, 목사님 천상에 계신 줄 알았어요. 천상에 계신 줄, 아시죠? 뒤에 이제 구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화면이 좀 뿌얘서 더 천상에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은혜 받을 하드웨어,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미디어, 음향, 모든 장비, 그것까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 가장 먼저 뭐 봅니까? 스마트폰으로 뽀로로 봅니다. 그렇죠? 아이들 패드 갖고 공부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희뿌연 프로젝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오, 할렐루야 막 할까요? 그런 애도 있겠죠. 그런 애도 있겠지만 문화적 이질감이죠. 문화적 이질감입니다. 집에 가면 TV도 요즘 뭡니까? 뭐죠? 하여튼 좋은 거 나오잖아요.
소리도 서라운드죠, 집에도. 근데 교회 가면 어디서 어떤 모노 스테레오 같이 들리고 화면도 뿌옇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은혜 받을 하드웨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이 더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별로시네요. 예. 지금이 훨씬 낫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교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작년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처음 오픈하며 예배하면서 광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이 열악하다. 정말 하나님께 기회 주시고 힘 주시면 바꾸고 싶다. 그때 그 한 번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배 환경 개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조직을 했어요. 30대 집사님에서부터 장로님 또 70대까지,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남녀가 함께 고민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각 예배실이 우선 사업입니다. 초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까지 쓰는 그 예배실을 바꾸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하면서 무슨 제가 또 고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부분 거쳐가는데 나중에 부분 거쳐봤더니 다 제각각이면 교회가 조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TF팀에게 부탁을 드린 거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예배 환경 개선 공사를 하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교회 전체가 단계적으로 해가지만 전체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성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올해는 이것을 하고 내년엔 그것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났더니 조화가 되어지고 통일성이 이루는 교회 공간을 만들려고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 부흥하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아요. 36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그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오늘의 이 건물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주머니에 맞게 그냥 요거 반만하게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재건축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겠죠. 근데 멀리 내다보셨죠. 오버시온 거죠. 멀리 내다보시고 주신 은혜 안에서 힘껏 이만한 훌륭한 멋진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이 본당은 지켜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가 500석이거든요. 한 3부 4부 드리면 뭐 2,000명까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별따기 공간을 짓더라도. 그렇죠? 그런 교회 되기 원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우리 앞선 부모 세대들이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만한 사이즈의 이만한 주차장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한 거고,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지났죠. 리모델링 한 지도 15년이 되어지고 시간은 계속 바뀌어집니다. 노후화되고 곳곳에 비세고, 그것을 개보수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물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교회 본당에서 쓰던 악기나 자재들을, 기자재들을 각 부서로 내려갔었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각 부서는 부서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부서에 맞는 악기가 들어가고 부서에 맞는 미디어가 들어가고 부서에 맞는 장비들 들어가서 그 시대 그때의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 꿈입니다. 올해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드럼 부스 멋있죠? 안 멋있으세요? 한번 들어가서 쳐보셔야 되는데. 멋있는데 저 안에 있는 드럼은 중고로 사서 뭐 10년, 20년 다 돼간단 말이죠. 야, 심벌이 크랙이 갔는데 종이장처럼 찢어져 있어요. 종이장처럼. 앞에 세컨 건반은 이것도 쓴 지 한 20여 년 돼서 이제 고장나서 저장을 못 한대요. 그 찬양의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컨인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하나하나 눌러야 돼서. 그러면 바꿔야죠. 예배를 위해서 바꿔야죠. 이 예배를 올 한 해는 모든 예산, 모든 선택의 집중을 이 예배를 살리는 데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간, 모든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다 삽니다. 예배가 시작이고 곧 마침입니다. 장로님, 혹 허락하시면 우리 이거 어차피 바꿀 거 이번 주에 어떻게 좀 해볼까 봐요. 에? 아니 이거 뭐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금빛 집회가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여기서 열리잖아요. 그 아이들 찢어진 심벌 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아이들 이 지역의 학교의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보면 정말 애쓰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기도를 하죠. 물론 격려하지만 정말 그들이 마음껏 진짜 심벌 내리치면서 더 찢어질까 봐 염려하지 않고 치고 건반할 수 있도록. 장로님 힘써 주십시오.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하는 부분 안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제 안에 철책과 같이 새겨놓은 건 뭐냐면 과욕은 금물이답니다. 과욕은 금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써 행한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한다. 올 한 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 구호가 단순히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너무 두서없이 빠르게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을 거고 또 각 기관과 또 남전도회, 여전도의 이야기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해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 그리고 물질을 사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구역을 세우는 일에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역이 진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할까? 그를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오후 예배를 어떻게 조정해 봐야 되나? 수요 저녁 예배를 어떻게 조정해 봐야 되나?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역 조정이 막바지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이미 4명의 교구장님은 세워져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이 구역을 어떻게 세워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 지역을 정말 어떻게 섬길까? 우리 교회가 이 만경동에 이 진주 땅에 세워진 이유는 지역을 섬기기 위함인데 어떻게 지역을 섬길 것인가? 어떤 섬김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섬김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질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이프 기빙 처치, 전도와 선교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물론 매월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이 있지만 그래도 그 지원금을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훈련은 계속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보내시고요 물질도 보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과 코드만 맞으면 하나님은 다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떼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걸음도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정하지만 결국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걸음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테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